영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우편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한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도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도 항상 지키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셔서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접하게 되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제안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지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자 예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다, 이렇게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 6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내용상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그래서 갈릴리호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사렛까지는 대략 한 48km 정도 되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해수면보다도 한 210m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래서 길이 좀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 나사렛 지역, 나사렛의 회당이 그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조금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서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얻은 것이냐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의문은 놀라서 하는 의문이라기보다는 믿기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특별히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얻었다라고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음을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 이해만 하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많아요. 아마 이 당시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설적인 설명이다. 그리고 이제 목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목수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직업인 그 사람을 목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석공, 조각가, 그리고 장인 등에도 사용되는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2절 3절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집,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만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자 예수께서 5절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사람에게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소수의 병자는 아마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혹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그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거기서는 존경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고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보다는 육적인 관점에서 단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의 능력, 권능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과 맡길 수 없는 것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됨을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거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